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37면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할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보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를 고발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신문을 해보아도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고발한 것과 같은 그러한 죄목은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이 고발되어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좀 매질해서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의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 바라바는 누구냐면요. 당시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밀란, 살인 때문에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1급 전범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는 독립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열혈 애국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로마 총독,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놔줘서는 안 되는 전범으로 해당될 수 있는 거죠. A급 범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호하던 열광하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로마 군사들도 아마 이 광경을 다 관찰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 들어오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로마 당국은 이 예수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판단한 이 첩보가 정확하다. 결코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실망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만 알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해 모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결코 거기에 걸맞는 행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망감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심한 좌절, 배신감으로 바뀌고 맙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실한 애국지사, 독립운동가일 수 있는 이 바라바를 대신 풀려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것이 차라리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은 결정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예수는 자기들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바라바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위험인물 제1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감옥에 감금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훨씬 나은 결정이죠.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분명 그는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신문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 첩보를 통하여서 그는 예수가 결코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를 망설이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함성 소리였습니다.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의 이 군중들이 돌변한다면, 이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라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이 병력만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타협을 해버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폭동과 살인 때문에 지금 갇혀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내 목숨이 달아나면 어떡할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내 이 권력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두려운 나머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예수님의 재판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판의 결과는 이 군중들의 요구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맹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결정사항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체가 다 동의하고 전체가 다 원한다 해도 그 전체가 다 옳은 것일까요? 그 전체가 다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체의 의견이 모아졌다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보고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길이 없다고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 10명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이 본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 거기 있는 그들의 강대한 세력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10명이 생각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의 우리의 여건과 내 능력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내 능력을 봅니다. 주변의 여건을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반응을 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가? 이것을 또 우린 따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거기에 반대 한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서 휩쓸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군중에 휩쓸려서,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환호성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 사이에서 여러분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쪽은 예수를 환영하고 한쪽은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둘이 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군중들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하면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아멘, 예 하며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아니요라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할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방해자요 원수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어하는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신실한 주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다 옳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도 옳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을 때는 그들은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수요 적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군중을 쫓아서 세상의 그 사람들의 무리를 쫓아가는 대중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가는 다수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